사도행전 17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3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예, 벌써 2014년도 5달이 지나갔네요.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는 시간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지난 시간들 돌아보게 되는데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제가 제일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게 뭔 것 같으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되게 곤란한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목사로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건데 지난 한 5년, 6년, 몇 년인지 그렇군요. 2008년부터 생각을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2008년부터 생각하면 6년을 꽉 채웠습니다. 6년을 꽉 채우고 2014년이 올해로 7년째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한 분 한 분.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저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게 되면서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영적으로 잘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사로서 또 다른 것들에 바빠서 살피고 소홀히 한 점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 4장 이하에 보면 3장 후반부터 4장 초반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마음이 철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6년 전부터 저와 저의 말씀 예배 때 말씀을 들어오셨고 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앉아 계셨지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셨고 어떤 분은 4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함께 말씀을 듣지만은 함께 복음의 전함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들은 바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그가 믿음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그 들어왔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은 들어야 돼. 믿음은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서는 차이가 난다. 근데 차이 나는 이유를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듣는 자가 거기다가 믿음을 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들을 뿐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유익이 못 되는데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요.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말씀 같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으려고 할 것도 없고 믿음이 생길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합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그 듣는 것에 연결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들은 말씀이 유익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최소한 한 30분씩 목사가 설교하는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들으심에 감사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 드린 시간이 저랑 6년을 함께 하신 분이면은 1년 52주 그리고 설교 30분 치고 몇 시간을 여기 드렸습니까? 그렇죠? 이 드린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고 진보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당연히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포하겠지만은 들으시는 여러분은 또한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잘 안 합해집니다. 믿음이 잘 거기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어디 많이 들어본 제목 같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받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까? 영적으로. 다른 유익이 아닙니다. 이걸로 제가 세상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것으로 누리며 이 땅에서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안식 가운데 그의 평안 가운데 이 땅에 살며 이 땅에서도 그의 안식 가운데 살고 마침내 영원한 그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어떤 지역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사람입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 이게 베레아와 관련된 이단이 있어가지고 베레아라는 단어를 어느 은연 중에 교회에서 잘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동네고 괜찮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어쨌든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여기서 사람들이란 좀 정확히 말하면은 베레아에 와서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살던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금 개신교 예배 형태의 이 건물이 사실은 회당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중심에 놓는 회당 건물들이 10명 이상만 유대인이 살게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고 예배드리러 모입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라고요? 도시를 찾아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안식일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담당하는 사람이 성경을 꺼내서 읽으면 그 자리에 예배드리러 모인 죄송합니다. 성인 남자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느낀 대로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서 누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뒤에 있다가 손 들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그 나눠진 말씀을 통해서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 데마다 이방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어서 유대인들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앞자리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여자들, 그 뒤에 이방인 남자들, 이방인 이렇게 나가는 뒤쪽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바울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3절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다가 이제 베레아로 옮겼는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 옮겨서 베레아로 가서 전한다라는 걸 알고 움직여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을 나서서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바울이 평하기를 이렇게 평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옛날 개혁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고 표현되어 있지만 신사적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딱 한 번 더 등장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좀 이런 의미입니다. 많이 배워서 가방끈이 길다, 문벌이 좋다, 뭐 이런 의미가 좀 되는 단어가 되는데 영어로는 그냥 너블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이 열려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좁지 않고 넓게 열려 있는. 그래서 개역 개정판 번역도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보시면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이 넓다, 마음이 너그럽다, 생각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성숙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열려있다. 믿음의 성숙과 관련된 단어로 너그럽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넓게 열리는 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한쪽은 마음이 꽉 닫혀있고 한쪽은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과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도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힌다,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연다는 것은 뭐고 닫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연다는 것은, 닫는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뭔가 가려두려고 하는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말씀이라고 하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컸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컸고, 동네 아저씨 말씀을 들으면서 컸고,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컸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들은 것 중에 지금도 여러분 삶의 모토로 삼거나 뭐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세상과 삶과 인생에 대해서 언젠가 저는 이런 게 꼭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고 이런 아니 제가 예를 들자면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고 생각을 형성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그랬지만 성경에 사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같은 자와 창녀의 돈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직업과는 돈벌이와는 뭡니까?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버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할 수 있도록. 자,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안 맞으니까 안 받아. 계속 얘기하지만 뭐 징기스칸의 모토 같이 멋있잖아요. 은혜도 갚고 원수도 갚자. 은혜와 원수는 꼭 갚는다. 이런 거하고 부딪히기 전에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은혜도 갚고 원수도 갚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와신상담.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와신상담. 멋있잖아요? 크리스찬이 와신상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우리는 좋은 말이지만, 그렇죠? 그 복수하려고, 이 복수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원수 갖고자 하는 이 열심을 잊지 않으려고, 편안하게 앉으려고, 이렇게 쓸개를 먹고, 통나무 힘든데 자고 이러면서 이 복수심을 불태우는, 꼭 갚아주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 얘기는 뭐, 오자서 얘기는 멋있게 들리지만, 그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저도 삼국지 좋아해서 한 5-6번 읽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동양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온갖 하나님 말씀 아닌 잡다한 것하고 부대끼면 안 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평가를 받아서 다 검증받아서 버릴 건 버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 남아도 괜찮을 거 남기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세상 살면서 들은 거는 그냥 죄된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세상 속에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생겨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낸 것들 그거일 뿐입니다. 그건 영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또 무슨 밭이 있습니까? 옥토가 있습니다. 어디에 뿌린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옥토에 뿌린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 비유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씨가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된 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사적인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날의 표현도 괜찮아. 노블하다는 겁니다. 너그럽다. 마음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여기서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프로튜미아는 준비되다, 열심을 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간절하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간절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따라 믿고 살아야겠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죠. 그런 받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준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그 간절함이 없으면 역시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성경은 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묵상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이 상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히려 조사하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 당시로서는 어떤 범죄와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조사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말씀을 조사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과연 그러한가? 내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였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내 생각과 이런 것들로 더럽히고 왜곡되지 않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 그 말씀 듣고 나서도 모여서 집에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구역 예배 때 오늘 이번 주간에 이 구역 예배 드립니다만 구역 예배 때 제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성경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정말 이게 내가 바르게 깨달았나? 내가 바르게 이해한 게 맞는가? 이게 성경 말씀인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 시간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꼭 지나고 하여튼 우리가 그럴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오늘 읽은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헬라, 그리스계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냥 앉아있으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대로 마음을 너그럽게 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또 함께 모여서 상고하고 과연 그러한가? 내가 깨달은 게 맞는가? 이렇게 상고하고 찾을 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놀랍게도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하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이해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받는 게 맞습니까? 뭐 구역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또 저는 그걸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대답하고 나누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 가장 문제는. 말씀을 듣고 뭔가 질문거리가 생기고 의문 나는 게 생기고 뭔가 걸리는 것이 생기고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는데도 이후에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닫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형태로서든 말씀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말씀이 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소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항상 질문하시고 해결해 보십시오. 또 반대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받기가 힘들어. 말씀을 듣는데 기존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틀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맞춰 조정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이미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들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질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에 내 생각하고 기존 생각하고 안 맞아서 부대끼는 것도 없고 그게 제일 문제지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것으로 이해하고 상고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홈페이지가 다시 새로 만들지 않고도 살아날 길이 생겼습니다. 그 몇 분 컴퓨터에서도 설교가 안 올라갔는데 드디어 우리 최대현 집사님의 가정의 최신 컴퓨터로부터 우리의 설교가 홈페이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짜로 했던 그 홈페이지에서 공짜로 핸드폰하고 연동까지 시켜줬어요. 공짜로. 그래서 광고할 테지만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진리와 기쁨의 교회를 치시고 그 진리와 기쁨의 교회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핸드폰에 셀폰에 이렇게 간략하게 최신 설교와 여러분이 들으셨던 최신 찬양과 그리고 최근에 올린 교회 사진과 이런 것들이 한면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구역 예배 전에 설교 한번 들으시고 다 까먹으시잖아요. 까먹으시니까 들으시고 구역에 가서 어떤 얘기인지 다른 얘기 말고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같이 나눌 만한 것들을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까먹을 만 됐을 때 근데 구역 예배가 내일인데 다 까먹었어. 그러면 한번 들어가셔서 들으시고 어떻게든지 가서 함께 나누고 얘기할 거리를 딴 얘기 말고요. 말씀으로 나눌 거리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줄 알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또 다시 한번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안식을 누리며 그 영원한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